생각하면서 문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생각해야 되려니까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겠지요. 그 참기름 좀 드시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는. 예? 그냥은 안 되겠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왔다가 무언가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전면만 딱 열고 딱 나가면 그 다음에 모르겠대요. 그 참기름 좀 많이 드시고 진짜 참기름 드시면요. 진짜 참기름 그거 드시면 머리 좋아진다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지면 이걸 말씀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초림 때 기름을 바른 사람은 예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사라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기름이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열려서 기름 파는 집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파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때가 돼야만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름을 살 수 없는데요. 그 기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바로 예언서가 우리에게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언서가 개봉이 안 될 때는 기름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언서가 개봉이 되면 개봉하는 곳이 있고 그거를 개봉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때를 분별한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만 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6개의 일이 떨어질 때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다시 열리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다시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 한번 이제 가서 보실 거예요. 6장 이제 읽을 거예요. 아우 가만 소름 길지요. 예. 6장 1절에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거 지금 연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연계에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게 첫째 인을 떼신다 그러지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 중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생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생선 살 때 생물이 어떻게 하다 그래요? 싱싱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또랑물 갖다가 떠서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를 부르는 이름이냐면 요거는 살아있는 천사를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천사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다 할 때는 불을 사자 써서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 할 때는 생물이라고 쓰고요. 하늘에 있다 잡을 수는 없지만 하늘에 있다 할 때는 구름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니긴 다니지만 잡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태우고 모시고 다닌다 할 때는 병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천사도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국민 아저씨, 그런데 국군 아저씨도 보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육군 대장, 해군 대장, 공군 대장들이 있지요. 이와 같이 천사들도 4개의 그림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여러분도 교인이지만 청년부가 따로 있고 부녀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장년부 부서가 있지요.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전부 연계의 그림자로 이 땅에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라는 것은 천사장이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명령권을 가진 장이지요. 이리 오라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그럽니까? 흰말 흰말이 나왔다. 천사가 오라는데 말이 나왔다. 하늘에 말이 있으면 뚝 떨어지겠지요? 옛말이냐? 이 말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타고 역사한다고 할 때의 사명자, 천사는 사명자입니다. 그럴 때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말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천사장이 오라 그러니까 당연히 오겠지요. 당연히 밑에 쫄병이 오는 겁니다. 소대장이 줄이야 그러면 오지요.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자가 있다 그러지요. 한자가 있는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자란 말입니다. 탔다라는 것은요. 너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부렸으니까 이 사람은 말이 된 거고요. 내가 탄자입니다. 영적인 말이거든요. 탔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 탄자가 하나 있다라는 것은 요즘 연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요. 요걸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탄자가 하나 있는데 뭘 가졌다 그럽니까? 활 예, 활을 가졌다 그럽니다. 활 여러분 아시죠? 활을 사졌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면류관을 받고 예.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활을 가지는 거 봐서 싸우는 명입니다. 근데 활을 가져서 무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성경에 무조건 나오는 무기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예. 원자탄으로 사람 영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자탄으로 마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는 죽을 사람도 영생시키고 마귀도 잡는 것이 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무기가 쭉쭉 나올 겁니다. 활이다, 칼이다. 전부 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돌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활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시대에 활 가지고 나와서 싸우려고 그러면서 누구 이기겠어요? 우리 이기겠습니까? 활? 문 딱 닫아버리죠, 유리문.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지요? 옛날에 한번 이겼나봐요. 그렇죠? 그럼 이기고 이기려 하는 자고 또 이 사람은 보니까 백마를 탔다 그러죠? 예? 백마라 그럽니다. 성경은 알고 보면 쉽지만 또 어렵게 말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보고도 모르는 게 성경. 알면 쉬운 것이 달려가면서도 아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백마를 탄 자고 또 무기를 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긴 자가 이 딱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놀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다 그러는데 이거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요. 계시록 3장 21절 가보세요. 거기 자기가 이겼다 그랬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요.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기 위해서 2장 18절에서 원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러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누굽니까? 지금 3장 21절에 예수님이시거든요. 자기가 뭘 이겼대요? 내가 이기고 근데 뭘 이겼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긴 자가 된 것은 이긴 자란 말은 옛날에요. 야곱이가 천사하고 이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긴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얻어난 이름이 이스라엘, 이긴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삭격인데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 자기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긴 자는 누구라고요? 이긴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백마를 탔다라는 거 보는데요. 백마 탄 자가 과연 예수님인지 아닌지 저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11절 읽으면서 조금 띄워가지고 16절 가서 읽을 텐데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늘이 났죠. 연계니까 말입니다. 백마와 탄 자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죠. 해보세요. 예,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걸 봐서 백마 탄 자 좋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하나 있으면요. 탄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탄자 다리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16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그 옷과 그 다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 맞지요. 그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라 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증거를 전부 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기고 이기라는데 어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싸움 이길 게 하나 있거든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8절.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지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누구한테? 사단 마귀의 세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당시에도 승리한 겁니다. 진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뭘 가졌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들하고 또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6장 다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때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거기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또 어떻게 말 똑같지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 아까 무슨 말이 나왔고요? 첫째는 별마가 나왔고요. 붉은 말, 이거는 적수가래서 가면 6장에 홍마라고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니 뭐가지 나왔답니까? 큰 칼가지 나왔다. 자, 큰 칼가지 나왔고, 예, 제한다고요?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런 말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올라가가지고는 연결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그대로 하라고. 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연결해서 내 생물들이 참 이 만만의 부하들을 들어서 또한 세력을 심판하면서 어디를 이깁니다. 배도자들을 심판하면서 이 배도자들하고 하나 되는 이 마귀들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느냐? 이 사람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어떡하라고요? 땅에서 와서 하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내려왔지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시킬 내 생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도 쫄병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조직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상대 배도자와 멸망자가 누군지를 알면 거기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연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하평을 제하여 버리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지만 하평이 있던 데다 없던 데다 있던 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스럽지 않던 데가 아까 어딥니까? 해가 나타났던데요. 일곱에 사자가 나타나서 다 돌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하평이 있었으니까 뭘 제어버려라? 하평을 제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역사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장소가 어디다?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일곱의 육체를 들어서던 여기 하늘, 영적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조직이지요. 여기에 보내게 됩니다. 하평을 버렸다. 왜 하평을 제하게 하느냐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11절부터 한번 읽어 나오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예,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답니까? 신실했다. 여기 아주 신실했죠. 천사처럼 불발표라는 것처럼 아주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별로서의 역할을 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여기가 예? 창기가 되었다. 그것은 이들하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일곱의 이 사자가 이들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창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할 때에 이방의 말 씨를 가진 이들하고 하나가 된 거 두 씨를 받아가지고 창기라 그럽니다. 두 가지 씨를 받아서 창기가 되고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아주 질레만 반짝반짝한 별과 같았는데 이들의 교리가 들어오면서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별인지 이건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희미한 등불이 되었다. 사상이 그렇게 흐려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제버려라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한다? 위로 뜯게 한다는 죽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소계시록이라는 걸 하나 써놨는데 그 마태 24장입니다. 거기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다. 마태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경선 다른 세상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두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에요. 두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민족도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사단의 백성.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목자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백성이라 하고요. 자, 민족과 민족의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에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걸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을 걷어가 버렸어요. 일곱 영을 걷어가고 뭘 안 주시고요? 말씀을 안 주시고
것이니까 여기에 양식이 떨어진 것이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했다 했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일곱 사자도 이제 영권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도자다. 예? 서로 갈라져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제 선지자다. 애가지고 서로 해먹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밑에 이제 성도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별이 반짝일 때 조금 받은 말씀 있죠. 그걸 가지고 해먹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나고 여기 서로 빙빙대 잡아준다는 것은 이들에게 가열시키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이제 여기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일곱의 사자는 오히려 뼈리가 되고 이들이 여기 와서 머리가 된 겁니다. 일곱 머리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여기에 단상 딱 차지하고 여기 딱 있으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맞죠? 성 안에 있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이 이것만 알게 되면 성경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화평을 제해버리고 여기에 지금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말 나오죠. 계시록 6장 다시 가보십시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절과 관절에 어떻게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세상의 칼로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사망으로 가는 사람 막 수술해가지고 영생하게 만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로는 되는 거예요. 사망의 병이라는 걸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영생시켜버립니다. 자기들 수술해가지고 그냥 지옥에다 잡아넣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자유의 말씀 검이 나와요. 육적인 검이 나오면 예수님 입 바짝 진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말하면 그래요. 칼날 같은 말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가슴을 뭐 찔렀다, 이거 못이 박혔다 이런 말 하게 되는데요. 큰 칼 받았더라. 심판하러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칼 들고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배도자들 여기 막 심판할 거거든요. 이사야서 16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어나도록 봉사하며 그 다음에요. 예, 그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의 그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세계에서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면 마치 이거 포도주에 물이 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봉사할지라도 그것이 뭐하다? 무효하다는 것이에요. 무효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옛날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아주 마음이 특심하다라는 특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열심도 아니고 특심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식에 비하면은 그 사람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증거를 하게 되죠. 내가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나팔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향사병에 걸려가 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긴 만나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죽으면 예수를 볼 수 있겠구나. 왜? 죽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 장사병에 걸려 이쪽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런 진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간정을 보고 그걸 깨졌다고 안 그럽니까? 그분은 간접적인 간정을 하시는데 일본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생을 밥을 먹을 때 밖에서 꼭 하나 더 떴다 그럽니까? 예수님 밥이라고. 잠자리도 항상 예수님 잠자리를 옆에 깔아놓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더라니까요.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을 2개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야,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왜? 나보다 예수 더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치면은 바울의 열심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3일 예배, 구역 예배, 철야 예배, 무슨 예배, 예배 이렇게 하죠. 맨날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열심히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런 열심도 말입니다.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열심을 할 때 상을 받지 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자기 안에서의 믿음대로 자기가 행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가 바로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하는 그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미리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서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수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거룩하게 읽지 말고 힘있게 읽으십시오. 여기는 거룩한 것은 말씀으로, 자, 거룩한데요.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힘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살인을 해놓고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저 사람이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 6장에 보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현대판 유대인들 힘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이 정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진앙의 지식, 성경의 이론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 말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가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얘기하는 중에 있노라.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아주 여기 보면은 이론을 파한다,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을 파하기 위해서는 상대 이론이라는 것이 이걸 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론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고 확립된 그리고 착한 이론만이 상대의 이론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이 생각이라는 것, 이거를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네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싸울 것 없어요. 공개 토론해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강력한 이론과 가장 최고의 이론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국어 공부에만 이론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예언서에는 이론 가지고 이 전부 다 뭔가를 비밀을 써놓은 비밀 문서입니다. 근데 그 비밀 해독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립해가지고 성경을 푸는 건데요. 성경에는 반드시 이 비유, 즉 암호, 이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비유를 푸는 이 풀이 구절이 따르게 됩니다. 풀이 구절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이 되어가지고 비유로 뭐를 많이 얘기해놨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어마다 비유를 다른 데 가서 풀이를 큰 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와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천국을 잠을 때도 말씀으로 잠가놨고 열 때도 말씀으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잠가놨고 이론으로 풀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요. 6장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지금 하늘에 올려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뭘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지금 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흑마 가지고 이제 뭘 하나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싹 쓸어버리기 전에 뭘 하나 하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활 가졌다 뭐 이런 거 할 때 100마를 탔다 이런 거요. 여기도 우리가 제가 아까 예수님이 말을 탔다 그랬는데 구약 때의 예언을 보면은 하박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탔다라는 거 이런 거 표현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하시기 위해서.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네, 여호와여 주께서 뭐 타셨다고요? 나를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구원의 병거는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들고 구원하러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천천만만 천사들 데리고 와서 천사들을 추수하러 보낸다고 그러죠. 그 구원의 병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셨다라는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자기의 백성들부터 심판한다는 것 좀 아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6장하고 같은 말인데요. 에레미야 애가 2장 4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가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예, 거기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예 원수같이 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원수같지만 원수를 대하듯이 자기 민족을 막 심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여기처럼 화를 발하셨다라는 것처럼요 참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심판한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이곳입니다. 이곳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추수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나무를 베려면요 세상에도 모든 일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려면 이 시작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나무가 딱 꺾어지는 끝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요 심판하는 점도 시작점이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구예요. 이것이 지구면은 예수교라는 것, 제가 늘 예수교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하나의 종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긴 것이 우리교인데 지금 예수교 아닙니까? 이것이 시작점이 바로 예수교가 예수였어요. 근데 이 예수의 가르침에 여기에 고린도후서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여기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좋은 가르침, 즉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내가 가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하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해라고 그럽니다. 예수교에 예수 빠진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다리마다. 잘하시네요. 예. 그러듯이 예수교에 예수가 없는 것은 마치 태양이 없는 이 태양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가면 밤이 온다라고 그러고요. 내가 갔을 때에 내가 가고 없으면 예수님은 자기가 갈 걸 알았습니다. 가면은 여기에 밤이 오는데 예수교에 밤이 온다는 겁니다. 치료자가 없으니까 밤이지요. 그때에 마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교에 그때 가서 들어왔던 겁니다. 200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뭘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한 것이 천국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다 보내줄 수 없어요. 왜냐?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은 예수교라는 이름 아래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가라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갑을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를 내가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끝내는 시점, 예수교가 시작점이 있으면 예수교의 끝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뭘 말했느냐? 예수교가 뭐냐? 예수가 누구고 예수의 가르침이 뭐였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예수교의 시작점, 그 다음에 예수교가 어떻게 번성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교가 어떻게 마친다라는 걸 써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시작점과 유대교가 번성했는데 유대교가 어떻게 끝났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구약이고요. 성경글에 보시면 쉬우신데요. 그런데요, 마지막 추수, 예수교의 시작점도 예수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예수교를 추수를 하려면 추수점도 있어야 됩니다. 추수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흑마가 나타나가지고 손에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기름 사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거는 바로 추수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밀이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것처럼요. 그래서 밀이라는 것은 보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그러진 알곡도성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예수교를 끝을 내려니까 말입니다. 이 예수교의 사람들이 언제가 끝이 된 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교를 상징하는, 예수교 요걸 상징하는 표본되는 요거가 바로 예수교를 요거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 유대교의 4000년 역사가 있으면 유대교를 하나의 표본으로 만든 것이 초림된 세례 요한 재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교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요 가르침이 예수교지 뭡니까? 이 예수교를 상징하는 요거 재단 성소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교가 먼저 추수를 받습니다. 여기가 1차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그 다음에 나머지 땅끝인데요. 요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요 성소부터도 어떤 사람들부터냐? 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수가, 계시록 시대는 계시록은 열리면서 추수를 하면서 사람들을 심판해 나가는 본실적입니다. 여러분 막 타작하면은 알곡은 튀어나오고 쭉정이는 막 밖에 나오고, 키를 막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쭉정이 막 나고 정실성이지요. 선풍기 큰 거 대형 막 틀어놓고 들으면은 알곡은 밑으로 쭉 떨어지고 가라지면서 쭉 다 정실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교를 심판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하기 위한 1차 추수입니다. 에스겔 9장 6절과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면 되는데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벼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네, 거기다 줄거놓으십시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러지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네, 자와 거기서도 어떤 자부터?
늙은 자들로부터라는 것은 육체가 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늙었다라는 것은 위에 치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표는 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부터 죽여라. 예? 죽이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런 말이고요. 자, 그거를 예레미야 25장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당의 모든 거민은 치기는 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재앙 내리기도 하나님의 공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당연히 추수하니까 재앙을 두드리니까 당연히 알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추수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추수점입니다. 자, 추수점인데요. 그래서 이 밀이다, 돌이다 이런 거 아시기 위해서 한 대다, 두 대다 이런 거 아시기 위해서 먼저 밀 한번 아시기 위해서요. 저 옛날에 여러분 사사기에 가보면은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 모르세요? 저만 성경합니까? 예. 일단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예레미야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표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밀과 결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밀이라는 것은 말씀 받은 자를 말합니다. 말씀이 받은 자, 하나님에게 계시 말씀 받은 자, 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의 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밀이라는 건요 곡식입니다. 씨. 그 다음에 보리도 요것도 하나의 알곡인데요. 알곡 백성입니다. 근데 밀 한 대 보리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요거 우리나라 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 보리는 한 단계 낮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술을 담을 때도 밀은 그대로 쓰지만 보리는 눈을 틔워서 쓰는데요. 요 곡식으로 말하면 약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요건 말씀 받은 자고 요건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출현하는 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인자 같으면 예수님과 제 제자, 노아 때면 노아와 세 아들 씨 가진 자, 아들이 씨를 가졌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 때 같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요 되라는 것은 요건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이 그릇 쓰는 그릇은 가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말 24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그래서 이 되라는 것은 밀한대 보리석대라는 건 밀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한 사람과 그의 제자 3명을 말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요, 여기 성서에서 요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달아봤대요? 저울로 봤다는 겁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성경의 저울이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말씀의 지식, 분량 이런 걸 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말씀을 질문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사에 어떤 사람 직원을 뽑으면 자기 회사에 그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달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회사의 그 업무를 행하기에 인적이 어떤가 달아보려면 뭘 봅니까? 면접을 보지요. 면접과 필기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이다 보리다라고 달아보려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지식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식과 믿음을 달아본다,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달아보는 걸 아시기 위해서 저번 참고구절로 다니엘서 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예, 대결은 왕이 어디에 달려서요? 저울에 달려서 무엇이 보였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저울에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안 달리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달아본다라는 차원은 육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적으로 달아가지고 아시자 보이자 그러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천국 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게 하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요.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 이 중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까? 씨가 있는 것이지요. 씨.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백성이다? 알곡 백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록 예언해놓고, 계시록을 열면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달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밀과 같은 한 사람, 보리와 같은 세 사람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요 1차 추수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데나리온은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인정한 사람 추수를 해보니까 밀과 같은 한 사람, 보리 같은 저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요? 뭐지요? 축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라? 사그리 다 죽여버리라는 것은 잘라버리란 말입니다. 선민 자격을 박탈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거 무엇이냐? 기름. 이것도 말씀입니다. 요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유예요. 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인의 말씀인데요. 자, 요 두 가지 증거되는 말씀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이 서서히 출현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얘기고요. 또 실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장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그 다음에 다 죽여버려야죠.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그리 다 죽이라는 건데 뭘로 죽이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라는 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고 얻어갔으니까 너 어떻게 죽어요? 사망. 그 다음에요, 심판의 말씀, 굶어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주니까 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무조건 여기 다 죽이라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7의 임승들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 붙여서 다 죽이라라는 말이고요. 자, 계속 또 5째 인 읽어보십시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아주 다른 말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게 순교의 영들입니다. 순교의 영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순교의 이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순교의 영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이 바다라고 저기 있죠. 저기 보좌 앞에서 지금 말을 하기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흰 두루마기. 자,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흰옷이다. 성경에는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흰옷이다, 세마포다, 두루마기다, 그냥 예복이다, 또는 정신갑주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옷이라는 것은요. 잠깐 계시록 19장 여기 13절 잠깐 갔다 오십시오.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입었는데 옷은 옷이 아니고 말씀이라 칭하더라. 더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흰 옷을 줬다. 이들에게는 이것은 말씀을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을 준 것이냐? 너희의 이 순교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순교를 인정한다라고 그들에게 흰 옷을 줬으니 이들이 신랑들입니다. 이 영을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물론 세마포를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령하고 결혼하려면 신랑도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근거자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부는 저기 19장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 신랑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동무종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수가 차긴 차는데 원수는 한꺼번에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꺼번에 갚아줄 수 없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땅에 지금 배도자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땅에 있는 이 배도자들하고 이 멸망자들하고 심판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배도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을 심판해가지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라는 말인데요. 그러려면 6장 지나야죠. 8장 지나야죠. 9장 지나야 되죠. 이방 심판하려면 16장 가야죠. 17장 가야죠. 18장 가야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하나 싸그리 죽일 거니까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으로 완전히 죽이고 난 다음에 이방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함을 여기는데 참 가보십시오. 심판 다 갚은 거 19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 11절 읽으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도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여기 보면은 영을 성경에서는 새라고 합니다. 영을 새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새가 배불리우더라라는 것은 만족히 여기더라. 그리고 원수들을 잡아놓고 너희가 뜯어먹으라 해서 새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뜯어먹으라는 것은 그들이 배도자고 너희들이 멸망자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신원하는 것인데요. 그 새들이 배불리우더라 해서 19장에 가니까 만족히 원수를 갚아준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부활을 배워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6장 12절부터요.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송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네,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거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이라는 것은 새카만 말꼬리를 청담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말꼬리, 새카만 말꼬리 있지요. 갓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하늘 땅이 없어지는 게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달별이 있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요? 해가 이곳이 어두워진다 그럽니다. 어두워지고 달은 피가 되고요. 별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뭐 달이 피같이 되고 이 정도면은 완전히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태양계에 태양이 없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계에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이 목자 하나를 세우면 그 목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창출해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해달별을 요거 두 개로 나누면 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해달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구성원들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하늘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 태양계를 말함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어디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하늘. 그러면 태양계는 태양이 핵심 인물을 중심을 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일곱의 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는 이 일곱입니다. 일곱의 이 별이 바로 해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해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의 핵심 인물을 해라고 합니다. 핵심 인물. 그러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84편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 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 그러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 입장이니까 또 해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의로운 해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옛날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가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생겨났는데요. 그럴 때에 야곱의 족속은 뭡니까? 야곱은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여기 11절에 보면 요셉이가 꿈을 꿨습니다. 해달들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럴 때 야곱이가 해석을 해주기를 나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달들이 절을 했다 그러니까 나야 내 형제들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라고 풉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해 떨어진다, 해달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요거는 마태오 24장 29절에도 요거 말대장 소개시로 여기도 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해달들을 설명을 하려면 구약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엘서까지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보면은 해가 떨어진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십시오. 34장 4절이나 여기 30장 26절에 보면 이 해달들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예,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나지에 보면 1월 성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일, 달월, 별성자 아닙니까? 만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네. 말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때에 어떤 태양계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기 30장 26절에 보면 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다. 실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달빛이 햇빛되는 건 좋지요? 그런데 햇빛이 7분화 되어 보십시오. 통닭구이 됩니다. 여러분 통닭구이가 아니라 사그라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달빛 끝이라는 것은 힘이 하던 자가 햇빛같이 온전해지고 온전하다 하는 자는 이제 일곱 날의 빛이라는 것은 일곱의 영이 왔을 때처럼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진리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51장 6절도 가보십시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땅은 옷같이 헤어지지만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예, 그런데도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뭐 해달들 다 없어진 태양계가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구원하시려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옷같이 갈아입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갈아입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담 목자를 세워놨다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출해놨다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아입어버립니다. 이걸 옷이라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노아라는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새 옷을 요하라는 새 지도자 요새 하늘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탄생된 백성들을 새 땅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처음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처음 땅이지요. 그럼 노아의 세계가 또다시 맑아지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세계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라는 것은 빛을 발해야 되고 목자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니까 해가 어두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당연히 달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비춰야 돼 반사하는 것인데 목자에게서 말씀이 안 나오니까 달도 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와 달을 통해서 형성된 요브라마 네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금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비유할 때에 나무를 확 흔들어 보니까 말입니다. 교무양대 보리석 때 요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가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용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더라 이런 말 나옵니다. 용꼬리로 여러분 별 떨어뜨린다고 말이 안 되죠. 용꼬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낮은 자, 뒤에 붙은 자, 꼬리 아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꼬리라는 것은 낮은 자를 말해요. 꼬리는 뒤에 붙었으니까요. 네, 여러분. 계시록 6장 13절에서 17절 끝부분 보충해 드립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은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 다음에 별들 떨어지는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 오늘날 같으면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태풍 때에 덜 익은 가실이, 그 선가실이라고 나오죠. 덜 익은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박탈당해서 마치 계시록 2장 5절에 7별이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처럼 사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심판받을 때에 겨우 몇 개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17장 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사야 24장 13절에 가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 유대교가 초림 예수님 때에 추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소수만 남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유대교 자체를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또 오늘날도 계시록에도 예수교를 흔들게 되면 예수교의 축소판, 성소, 7사자의 교회를 결국 추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적은 숫자만 남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하늘은, 그래서 하늘 곧 장막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7사자의 교회입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달력을 받아보면 또르르 말려 있을 때에 쭉 펴었다가 다시 놓으면 쪼르륵 하고 말리죠. 그런 것을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다라고 하듯이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즉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그 장막이라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만 소유주가 하나님에서 이방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이죠. 이것을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가, 전지라는 것은 밭전자 땅지자를 전지라고 합니다.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 같으면 바벨론이나 또 애굽의 소유가 됐듯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7머리 10뿔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우애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조금 전에는 하늘에 이렇게 말했지만 하늘과 땅이니까요. 여기 천지죠. 하나님의 세계, 장막. 예. 계시록 1장 20절에 역시 그 7사자를 7별이라고 할 때는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거기에 치리자들을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 있는 자들, 말씀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조직원들을 나라의 국가의 조직원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럼 심판하는 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도한 선민들이 굴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굴과 바위 틈에 숨죠.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진노를 피해서 이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마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 애굽으로 도망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아서 이방에게 숨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아무리 어렵지만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성경입니다. 그 성경 공부 다 해도 계시록 모르면 성경의 결과를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도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만 성경 공부가 정말 끝나는 것이고 성경 한 권을 알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계시록 22장 중에서 6장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신 분들이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고 정말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소수가 있으시더라도 바로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저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이걸 듣게 하신 거고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